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샬롬, 다시 시작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간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러 허기를 달래줄 음식이 부족하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었다고,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요? 혼잣말이든 누구에게 한 말이든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비관하는 말, 원망 불평하는 말이 많아졌음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럴 때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들이 많죠.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깜박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의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하도록 잘 절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참으로 놀라워요. 12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혼쭐을 내듯이 아니면 충고를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 10가지 재앙은 포커스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광야 수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철저히 수준별 학습을 해주세요. 우리도 부모님과 스승에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일은 100번 1000번 혼나도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부모님께서 스승님이 나를 다독여주고 선물까지 주시고 밥까지 사주시면 일종의 경외감이 듭니다. 그냥 무서워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에서 나오는 경외심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 부모님과 스승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후에는 충고를 해주셔도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따르게 되죠. 라포 형성,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사랑과 수용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육을 시키시는데, 일단 수준별 학습,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무조건적 사랑과 수용을 통해서 이런 라포 형성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자녀들을 대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선은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수용해 줘야 해요. 얼마 전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뒤통수 맞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영적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give and take, 그런 건 바래서도 안 되고 그저 손의 대장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조정민 목사님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래서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수용과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일단은 사람들을 대할 때 섣불리 충고하기보다는 라프가 형성될 때까지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이 인내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축복은 또한 나눔으로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방법이 있었어요. 그 규정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고,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족함 없이 내려주셨다는 점이 참으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지난 2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중 누구도 굶은 사람 없어요. 주님이 주신 도움으로 여기까지 건강하게 또 모든 가족들이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코로나 한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셨다는 것,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공급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이 개입될 때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도 우리의 일상 생활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나님 나라 같은 형이상학적인 것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양식에 대한 강구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을 경계하셨죠? 이 땅에 탐욕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풍요로운 선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없다면, 버리는 것만 없다면 뭐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땅에 탐욕이 없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탐욕이 개입되면 이렇게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전쟁 같은 그런 위험이 도처에 발발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탐욕의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19에서 20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탐욕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잘 지켰는데 덜어는 챙긴 거예요. 챙긴 거. 그 다음날 것까지. 왜 챙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데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내일 것도 비축하려고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IMF 등 숱한 위기를 이겨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볼 때나 또 가정별로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던 개인, 가정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막 뭐가 풍요로울 때 탐욕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탐욕이 줄어든다는 거, 그거 착각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그냥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것만 있어도 만족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자기 생각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 좀 이런 코로나19 같은 특별 시기를 겪어가면 그동안 내가 이 자족하지 못하고 과하게 욕심을 부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굶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줄어들고 나만 생각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어려울 때 이 탐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나눔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만나와 메추라기 장막에 있는 자들도 생각해라. 우리 교회는 이미 러브키트 나눔 사역을 통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눌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며 오히려 100배의 복을 얻게 하는지 이미 모두들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19의 기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크게 3가지 교훈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사소하게 생각한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도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이 넘치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 그런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가 충고도요,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가능한 거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우리 자녀, 우리 주위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탐욕을 경계하며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나눔을 실천하여 천국을 맛보는 서울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광야 같은 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서울로 교회 공동체 또한 주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확신과 신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탐욕을 경계하며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인내로 오히려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우리도 너무 쉽게 충고하려 들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이웃 성도들에게도 우선은 사랑과 수용을 통해서 그들과 친밀한 라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 상황에 대한 것이든 나라에 대한 것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든 그 모든 불평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불평이라고 간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말로써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제는 침묵하며 기도하며 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교훈 붙들고 기도합시다. 원망, 불평의 말이 사라지게 하소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의 말,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그들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기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의 탐욕을 경계하며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